제가 이제 오늘 우리 교인들 단톡에 올렸지만,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가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의 대부분은 자기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찾아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좀 구분이 가세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과 영적 침체, 디프레션이 왜 오냐면 내가 나에게 말하는 대신에 내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너무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에게 말하는 이런 게 뭐냐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 영적 사실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기분 좋으시죠? 이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안 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의 징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진리죠. 사실이시죠.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수도지만 이런 영적인 사실과 진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에 갔다 왔지만 전도 대상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새롭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소리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떠오르는 소위 말하는 5만 가지 잡생각.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가득한 목소리.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역시 오늘도 나는 운이 별로야.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러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도와주시나 봐. 이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불쑥부터 올라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근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은 사랑과 근심이 아니라 근신, 절제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튀어나오는 자기의 목소리를 아무 여과 없이 막 열심히 듣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판단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스스로 많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대로 하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와 영적 사실들을 선포하는 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잘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이 시편 4편은 지난번에 봤던 3편에 이어서 이 다윗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이거 2절 보시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신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 내가 그를 부를 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오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오늘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다윗이. 또 뒤에 나가면 다시 다윗이
우리 다음 주에 더 보려고 하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이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한 것이죠. 어떤 상황 중에서? 너무너무나 극심한 어려운 중에서. 할렐루야. 그 결과로 다윗이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텐데, 다윗처럼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나에게, 할렐루야,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선포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약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원래는 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요새 금요일 기도 때마다 좀 짧게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근데 오늘 제가 과감하게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30분 동안 하려고 해서 30분까지를.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 또다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어려운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시편 4편이니까 3편에 이어지죠. 시편 3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죠. 지난번 제목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게 3편 다음이니까 지금 계속 연이어서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기에 쓰여진 시편인지 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것인데, 그 힌트가, 첫 번째 힌트가 1절인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1절 시작. 아멘. 다윗이 뭘 합니까? 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돌파해 나가죠?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정답을, 다시 말하지만 진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맨날 담임 목사가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만번도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것밖에 없어요. 예, 어떤 어려움 속에 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발견하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세히 보시면,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했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1절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따라,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한번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My righteous God 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평화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있는데, 다윗은 그 많은 하나님의 형품 중에서 특히 유독 오늘 이 기도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2절에 자세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뭐예요? 지금 다윗을 대적해 일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뭐죠? 다 거짓되고 불의한 악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도 그럴 것인가? 다윗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벌어지고 이 모든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멘. 예, 이 너무너무나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금 아까처럼 스스로에게 영적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불의한들이 잠시 득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볼 때 이 모든 행위들은 악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다윗이 믿었고 그래도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요? 더더욱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혹시 여러분 처한 상황이 하나님 볼 때 불의한 상황이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영적 힘줄에 왜 빠진다고요? 스스로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들려온 소리에 집중한다. 뭡니까? 이 억울할 때 역시 세상은 불의한 것 같다. 나만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소리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영적 진리, 즉 내가 처한 상황에 반대의 하나님의 형품을 선포하라.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기적인 상황이 가득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무질서합니까? 질서의 하나님. 네, 가난하고 병든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 부유하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즉 이렇게 반대의 하나님 성품을 선포하라.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선포한 게 진리입니다. 잠시 1분이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전히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여전히 부유하시고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치료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느끼는 것과 반대의 성품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그 반대 하나님 성품이 뭐냐 하는 것이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다윗처럼 이 불의한 상황이라면 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반대의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따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따라 볼까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 보시면 다윗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 내게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네. 이건 과거 다윗이 곤란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우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과거 이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할 때 10년간 쫓김 당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수많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가 있었겠어요. 전쟁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가 막히게 그 모든 위기를 피했던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를 도우소서.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한 번은 이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차라리 싸워 이기면 좋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이 사울왕이 불의하지만 어쨌든 이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늘 피해만 당기는 거 바보처럼. 나중에는 그 마온 항모지에서는요 사울의 군대가 포위하게 됩니다. 그 일촉즉발, 막바지, 도망갈 길이 없어요. 기도했겠죠.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갑자기 전령에 찾아와 사울왕에게 블레셋이 쳐라 블레셋이. 그 사울왕이 갑자기 군대를 흘려서 나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마침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윗의 마음을 달아본 거죠.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이 사울왕이 너무 집요하게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나중에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돌아오지만 블레셋에 투항했는데 이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블레셋 왕이 누가 싸우든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그 사울왕을 말하는 내 주의 원수에게 뭘 하니까 그 충성을 보여야겠죠. 그래가지고 출정하는데 앞장 선봉서라는 거예요. 야, 뭡니까? 다윗이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과. 근데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야말로 울며 겨자보기식으로 지금 출정 선봉에 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도우시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 미심쩍다. 전쟁터에서 돌이킬지 모른다. 전쟁터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이 다윗 나는 진짜 당신을 믿는데 이 방백들이 그런 말을 일단 이번엔 참자. 나는 당신을 믿어. 그래서 미안한데 이번에는 남아달라. 해가지고 그 길을 피해요. 안 그러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 그 다윗의 그 인생사에 치명적인 오류 나올 거 아닙니까? 즉 다윗의 이런 간증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구원한 하나님의 간증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다윗이 오늘도 바로 그런 과거에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간증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기억하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스스로 간증을 기억하.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그때에도 당신이 나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랬고요. 그런 이번에도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때지만 다윗이 그게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는데 뭐냐면 간증의 본래 목적이에요. 뭐의 목적? 간증 많이 여러분 해보기도 했고 들어보시기도 했죠. 이 간증을 우리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간증에. 근데 간증의 진짜 목적은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 스스로에게 다시 말해주기 위한 게 간증인 것이 진짜 그 간증의 목적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않냐? 그러니 지금 이 상황 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야. 이게 간증의 목적, 간증의 진짜 목적.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내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을 기억해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연말에 그 홈커밍 데이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번 홈커밍 데이 요새 많이 또 이제 안 오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이제 취소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 일에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상황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감사다, 감사. 감사일기다. 그 당시에가 어쨌든 간에 감사로 감옥문이 열리고 전도회문이 열리게 하자 하고 그때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게 감사일기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결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사역들을 다시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감사일기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로 중요한 거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더 큰 구원을 보인다고 했죠. 제가 뭐냐면 감사일기 쓸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제가 저한테 많이 있거든요. 좀 많아요. 우리 예전 간증 때부터 그죠? 예. 그 초창기부터. 그래, 감사할 때 역사하시지 않냐. 박성중 목사, 감사일기나 써라. 스스로 말하라, 스스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거 마찬가지.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다시 기억하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다윗처럼 과거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 중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간증을 여러분 스스로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않냐? 그때도 도우셨지 않냐? 이것도 도우셨지 않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어려움이 처음은 탁 잊어버리고 부모 우지 혼자 떨어진 고아처럼 막 풀어 죽어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 다윗은 오히려 그때 나 스스로에게 간증을 했다. 앞으로는 간증을 어디 가서 하려고 하지 마. 자기 스스로에게 하세요. 집에 가도 거울 보고 하세요. 아멘. 기도할 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라 행하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어려움의 간증이 있죠. 그 간증을 뽑아가지고 나를 설득시키세요. 누굴 드립니까? 박민정, 너는 검찰도 이긴 자 아니냐? 예를 들면 그렇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상황도 하나님 반드시 도울 것이다.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약하냔 말이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떤 어려움인지 계속해서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다윗의 이제 기도가 나오죠. 즉,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낙심되고 하더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도우던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 받고 생각한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1절 보시면 1절에만도 이렇게 됐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또 뭡니까 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 그렇죠? 또 6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이러죠. 주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을 보일 때 누구냐?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거의 포기한 거야. 근데 다윗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 20편 4장 전체가 다 기도의 내용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마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들리는 듯이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시편이 이렇게 여러분 꼭 묵상해 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 나에게 대비해서 보면 이게 진짜 막 들려. 다윗의 기도가 들리는 듯이 써 있단 말이죠. 뭐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실제 이건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 할렐루야. 즉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실제로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또다시 어려운 큰 문제나 아니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자꾸 뭡니까? 이런 경우에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 하나님을 자꾸 내가 도와드리려고. 하나님이 이런 게 어떠실까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런 생각 중에 그럴 때 떠오르면 기도가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침체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의지할 때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다윗이 지금 뭔가 대책이 있었을까?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어쩌면 다윗 지금야말로 계속 쫓기는 상황일 수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런 시편을 한 것은 뭐가 이제 뭔가 좀 해볼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쫓기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아무 대책이 없고 앞에 무슨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도대체 아무런 대책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의 기도의 태도, 기도 소리가 우리의 기도 능력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고 뭐 기도 제목도 내고 하면 막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게 뭔가 꽉 막히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방법과 생각을 의지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어떤 분은 막 방향이 안 보이면 막막할 때는 기도가 막 줄어들고 오히려 나중에 염려 걱정에 기도하다 하나도 펴. 기도하고 더 어려워져. 문제를 묵상하느라고 기도가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실질적인 믿음이 부족한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어려움도 지금도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고 지금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여전히 계속해서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실제로 부르짖고 실제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결과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뭐 요새 시편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바보처럼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기 바랍니다. 막막하십니까? 네. 막막할 때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인 것이죠. 중요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뭐 선교 간증 한 번만 더 하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김영무 선교 이번에 가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센터 지으면서 자기가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센터 지는데 뭐 돈은 똑 떨어지고 안 돼. 그래서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했대, 기도만. 이상하게 그러면 전화가 온대, 자기한테, 한국에서.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전화했고, 내가 거기에 기도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시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다는 거야.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몇 번 그런 고비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러면 고비가 될 때마다 그러면 또 어떤 부산에서 한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꾸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보여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또 큰 돈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진 그분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필리핀에 저도 가보시죠, 여러분들 거기 또 우리 거기 필리핀은 진짜 여러분 시골이거든요. 필리핀 중에서도 시골이야 거기가, 그죠? 뭐 아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얘기할 때도 없고. 근데 그냥 기도만 했대, 기도만. 이상하게 하여튼 전화가 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법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창의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의성을 제한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사실은 왜 어려운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었죠, 사실은. 정말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뭐 좀 답이 안 보이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저희 이 교회 와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교회 여러 가지. 그때 교회 막 그때 우리 양권사님이 몇 년 전부터 오래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양권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오셔가지고 뭐 제가 이분한테 뭐 우리 교회 와보라 한 번 얘기한 적도 없거든. 근데 본인이 뭐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제가 그리고 그때 교회 갑자기 그해 다 연속으로 교회 통합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장로님 계신. 물론 통합 자체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우리가 그랬던 모습은 안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는 통합된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해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이 교회 와가 이 건물에 가지고 사실은 비용은 훨씬 많이 들고 보니까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저도. 왜냐면 여기 와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건물은. 모르니까 왔지, 그쵸? 근데,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하는 얘기인데 진짜 그 당시에는 막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에 오셨단 말이죠. 중요한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양준 형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빨리 기도 응답되는 걸 원해요. 그렇죠? 또 오늘 새벽에도 전사님이 좋은 설교하셨는데 은혜 받았는데 순종하면 빨리 결과를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경우에 결과가 빨리 오는 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여기 교회 이사 왔죠, 여기? 와서 비용 규모가 커지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도 많잖아요.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기도해서 무슨 간증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인격이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이 더 큰 걸 줄 때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기도의 인격이 훈련되면 통과할 수 있어. 기도의 인격이 훈련 안 되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좋은 길로 갔다가 거기 여러분 유혹이 없어요? 거기 유혹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에서 순종이 인격화되면 그 좋은 상황을 다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해결하실지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이상의 기도 훈련을 만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통과되면 여러분 걱정 염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아멘. 그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 훈련 받는 데 집중하셔요. 기도 훈련, 순종 훈련. 다윗은 적어도 다윗이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시편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불의한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또 어려운 중에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간증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계속되는 어려움 중에도 실제로 부르짖으며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방법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아무 실마리가 없어도 여전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밤 회복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실까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요.